1960년대 말 그리고 1970년대 초 이 세대, 이때 태어난 세대를 낀 세대라고 부릅니다. 별칭이죠. 낀 세대. 왜 낀 세대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이 낀 세대가 살아오면서 아주 급격하게 의료가 발전을 해요. 의료 이 시스템이 그리고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수명이 연장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명이 연장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정년이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년 단축과 함께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 그 시대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부담을 안게 됐냐 하면 이 낀 세대가 부모님들이 오래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됐죠. 그런데 자녀 교육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양쪽 부모와 자녀를 돌보고 부양해야 되는 부담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또한 연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대한 책임, 무게감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짊어지고 사는 세대가 낀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의 50대. 그래서 이 낀 세대는 놀랍게도 마음의 병들을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세대가 바로 이 낀 세대예요. 50대. 그래서 여러분 이 통계상으로도 보면 이 50대가 마음의 병을 앓고 병원을 찾고 또한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이게 비단 그러한 낀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엔가 끼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어디에 끼어있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게 뭐냐 하면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땅의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르면서도 땅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끼어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편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땅의 가치만을 쫓아가면 돼요. 땅의 원리를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가치도 따라가야 되고 땅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끼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요? 땅에 산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걱정 안 할까요? 똑같죠. 땅에 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안고 업고 뛰는 것과 같은 거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힘듦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땅의 존재성을 무시해요. 나는 이제 땅 싫어. 땅은 가치 없어. 어차피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존재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산으로 가자 이거예요. 산으로 가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끼리 모이자. 가정도 일터로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우리끼리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자.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또 반대로 이 하늘의 가치를 망각한 채 땅의 존재로서만 살려고 하는 부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하늘의 가치 너무 힘들어.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다가는 내가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야. 그 무게감에 내가 제명에 못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하늘의 가치를 애써 망각한 채, 아니면 무시한 채, 모른 척한 채, 관가한 채 땅의 존재로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 돼요. 정체불명의 존재가 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나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땅의 존재와 별반 다른 게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정체불명의 존재죠. 정체불명의 존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늘의 존재이면서 땅의 존재인 이 이중적인 존재로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로서 오늘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존재로서의 균형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 네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가치를 지향하는 하늘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는 땅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어쩌면 땅의 기도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늘의 기도와 땅의 기도. 그런데 이게 그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번째, 순서로 보면 네 번째 기도죠. 이 네 번째 기도 또는 땅의 기도로서는 첫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기도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와는 결이 달라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는 굉장히 묵직하고 커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그 자체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묵직하고 크고 웅장하고,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네 번째 기도는 왠지 작고 가벼워요. 일용할 양식, 느낌상.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거 참 작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과는 다른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전혀 느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셨어도 안 돼요. 점심이 없어. 점심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어도 제가 볼 때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하지 않거든요. 전혀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도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문화된 기도예요. 사문화, 죽어버린 기도예요. 죽어서 사라져버린 기도를 잊혀진 기도라는 거예요. 잊혀진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고대 근동의 1세기, 이게 1세기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기도는 절대 죽은 기도가 아니고 사라진 기도가 아니고 잊혀진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쓰신 비유 가운데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일꾼들이 그날 품삯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채용하는 그러한 공개적인 광장에 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이렇게 와. 그래서 일꾼으로 채용하죠.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삯을 갖고 하루를 한 가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1세기는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의 개념이 없어요. 그 월급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비축되어 있는다라는 거고, 그 비축은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내 안에 그 양식을 공급하고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뭐예요?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당시의 월급은 아주 특정한 계층에게만 통용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월급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제외하고 귀족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낯선 게 아니라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차이는 항상 혼동스러움을 줘요. 그렇죠? 차이는 혼동스러움을 줘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갑자기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이번 주에 눈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차가 안 가가지고 뒤에서 1시간 동안 미는데 병 나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게 멀리서가 아니라 버거킹 앞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생각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미는데요. 제 차만 민 게 아니라 옆 차가 전기차였는데 전기차도 같이 하면서 제 차로 옆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딪힐까봐 그 차부터 밀었어요. 근데 얼마나 무거운지 전기차가.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미끄러지고 뒤에서 미는데 막 미끄러워서 막 넘어지고 막 그랬더니 병 나는 줄 알고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 때문에 이제 아이하고 저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얘기를 했어요. 미국 눈 많이 내리고 미국에 갔을 때 좋았던 게 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이 3학년 때 미국에 갔거든요. 진짜 영어는 영자도 모르는, ABC도 아마 내가 볼 때 몰랐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정말 되게 힘들었다고.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차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 차이가 저 아이에게는 굉장히 혼동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동스러움 속에서 힘들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기도 안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1세기에 이 가르침을 주었던 제자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에게는 이게 낯선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낯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그러면 필요 없는 건가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이따가 점심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지금 고민하실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성이 오늘 없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주보에 있어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강조점을 둬야 돼요. 오늘이라는 게 뭘까요? 24시간이죠. 하루.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눈을 뜬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내린 눈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게 나와 멀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절감하고 그것 때문에 비통함 가운데 오늘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 생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생명?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해요.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오늘을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마 핸드폰에 녹음을 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체에다 넣어서 우리의 기도, 그 녹음된 기도의 내용을 체가 있다면, 체에다 걸르면 딱 두 가지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 엄청 많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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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체에다 걸으면 두 단어가 명확하게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요? 주세요. 그 가운데는 다양하겠죠. 다양하겠죠. 그러면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뭘 주세요?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 담겨진 그 내용, 예수님의 의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기도문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여러분, 오늘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 존재,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 하나님의 뜻,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이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계세요. 이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합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요?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했을 때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 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이 기생의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생하는 가정이 뭐냐 하면 이 결혼을 해서 만들게 되는 그 가정도요, 성격이 다 다른데 기생하는 가정이 있어요. 기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엔가 뿌리를 두고 거기서 양분을 섭취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기생하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하면 부모에게 뿌리를 계속 두고 어떻게 해요?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공급받는다.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를 의존해요. 경제적으로 또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속 부모를 의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부모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다스림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을, 부모의 뜻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적인 경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헌신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새로운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이걸 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늘의 존재,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면 배도 안 고팠으면 좋겠는데 배는 왜 이렇게 고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면서도 이 땅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착취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요.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왜? 그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그들의 구원받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났죠. 시내산에서.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건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뜻과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난 시점,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난 그 시내산의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내리기 시작하냐면 만나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상의 혁명적인 변화예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거둔 것들을 갖고 와서 먹었거든요. 이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시내산에 이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동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면서는 뭘 먹기 시작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너가 먹을 만큼의 분량의 뭐예요? 만나만을 거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욕심이 생겨서 아니면 내일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만약에 하루치 이상의 만나를 거두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축되기는커녕 그게 벌레가 먹어요.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거둠의 법칙,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 새로운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는데 왜 굳이 귀찮게, 왜 비효율적으로, 왜 매일매일 거두는 이 거둠의 법칙을 말씀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귀찮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본성과 어긋나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먹고 드실 수 있는 게 비축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 그게 소원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건데, 미국의 유명한, 저 어렸을 때 저 학생 때, 중고생 때, 그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책받침이 있었는데 그 책받침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여배우 브룩실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아주 하이틴 여배우인데 저희 책받침에도 늘 있었어요. 브룩실즈 이렇게 책받침. 어떤 친구들은 보면서 내 아내가 장차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그렇게 꿈을 갖기도 했는데 저는 별로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제 아내 같은 스타일이 좋습니다. 했는데 이 브룩실즈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 브룩실즈가 서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서부의 하버드가 프린스턴이거든요.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왜? 축적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광고 찍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통장에 탁 들어와요. 그러니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학교 나왔죠. 돈도 엄청 많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죠. 그런데 이뻐요. 또 얼마나 이 몸매가 좋은지 선망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배우가 나중에 깊은 마음의 병을 얻어요.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인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삶. 오늘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삶. 그냥 주어진 것을 먹고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그 삶. 기껏 하는 게 쇼핑. 근데 그 쇼핑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민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오히려 이 여인을 병들게 만들어서 깊은 마음의 병으로 죽음까지 가는, 죽음의 그 근처까지 가는 그러한, 그런데 나중에 치료를 받죠. 치료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비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거두라고, 그것도 더 걷어서 남겨놓으면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왜 그러셨냐 이거죠. 왜 그러셨냐. 아니, 우리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이틀치의 비축분은 좀 먹을 수 있고 비축해서 누릴 수 있게끔 축복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우리를 번잡하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16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비축하기에 딱 좋죠. 비같이 내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옥상에서 누가 5만 원권을 하늘에 눈처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밖에서 상상해 보세요. 와, 5만 원이 비처럼 눈처럼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기를 원합니다. 나가셔서 주스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눈처럼 비처럼 5만 원권이 내리는데, 오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서 있는 주머니 없는 주머니에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쑤셔? 넣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비같이 내리는데 뭐만 거두라 그래요? 뭐만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점심 드실 건데 점심 드실 비용이 가족 생각했을 때 5만 원. 5만 원 한 장만 딱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비처럼 내리는데 5만 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안 되죠. 비처럼 내리는데 5만 원만 딱 잡으래요. 그리고 그걸로 오늘 한 끼 먹는 것에 만족하래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이같이 하여, 이 거둠의 법칙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본성에 충실하거든요. 우리는 내 욕심과 욕망에 너무나 어떻게 해요?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런 풍요가 펼쳐지면, 이 물질적인 이 부어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망, 내 욕심을 따라 너무나 쉽게 가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땅의 존재로서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존재로 살아가되 하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련시켜야 되죠. 왜? 우리는 너무 땅의 존재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욕심과 욕망에 충실하고 여기 밖에 5만 원권이 눈처럼 비처럼 쏟아지면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존재, 하늘의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망각한 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본능에 충실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전 투구하며 경쟁하며 남을 짓밟고 남을 이기며 승리하려고 살아갈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상황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 양식의 문제라는 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원초적이고 근본적이에요. 양식의 문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한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배고픔이 깊어지면 그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적들로 인해서 성이 둘러싸여져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것들만 갖고 비축된 것만을 갖고 살아갈 때 먹을 게 없어지면, 그래서 배고픔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그 참혹한 일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부에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양식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생존이거든요. 사람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본능적이 돼요. 본능적이 돼요. 내 자식의 대학이 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서면 교사인 아버지가 시험지를 빼내고 문제를 미리 알아서 자녀에게 그것을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녀의 점수를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부정적으로 올리는 일에 전혀 꺼리끼지 않아요. 폭주하는 기관차죠.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폭주하는 기관차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양식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생존의 문제가 우리 안에 탁 걸리면 우리의 본능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본능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여과 없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눌려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꽉 눌려져 있던 그것이 생존의 문제가 내 본능을 일깨우기 시작하면, 활성화시키면 우리 안에 눌려졌던 그 죄의 본성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방향을 잃고 거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이 양식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야,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거침없이 방향을 잃고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짓과 그러한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교회 안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것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제거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며 거둠의 법칙을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 매일매일의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런 훈련이 돼 있지 않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비축하고 축적해서 내 염려와 걱정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엔 익숙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경험하는 것. 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내 인생에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매일매일 거두는 만나의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것이 몸에 배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요? 그래야 그들에게 가나안의 풍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주어질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본능이 폭발하면서 폭주하는 브레이크 망가진 자동차처럼, 기관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라는 건 당장은 꿀을 빠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이 생존의 문제, 양식의 문제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생존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냥 낑낑대며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무언가 풍요가 주어질 수 있어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어요.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옛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져도 무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땀과 수고와 애씀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머릿속의 하나님으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내 삶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로 존재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있으면 조금 괜찮은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삼고 살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심 속에 우리 배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네 번째 기도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두 번이나 강조돼 있죠. 이 짧은 문장에. 여기서 강조되는 건 나만의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가정,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양식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일터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양식을, 이 생존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들도, 내 일터의 직원들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존재로서 이 땅의 존재를 동시에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넣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